바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새로 처음 교회를 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다시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요, 가장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랍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부유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고 불만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하라니까요. 감사하는 게 어떻겠니? 감사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감사하라는 것을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셨을까? 사실은요, 감사하라는 것 외에도 성경에는 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참 많습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구제하라, 도우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외에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명령들을 가만히 보면요, 요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라, 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전도하라, 하기 싫은데 나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의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싫어도 하면 되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감사하라, 요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감사하라,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뭘 도대체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제목도 없고, 뭘 감사하라고. 감사에 대한, 이거는 명령은 명령인데 이거는 참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그 감정을 무시한 채 감정을 억지로 바꿔서 감사하라,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몇 해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막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 뭐 잘했다고 울어? 웃어!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서럽기도 서럽고 해서 펑펑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니요, 웃으라니요. 지금 웃을 상황입니까? 그런데 또 안 웃는다고 때리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 감정은요, 사람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 참 난감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말 난감한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내 기분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말이죠. 참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인데 이 정상적인 명령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할 수 없는 것을 왜 명령을 하느냐 이거죠. 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명령인가? 이걸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을 이야기할까요?
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왜 정상적인 명령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감사하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속이 상하게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속에 기가 막힌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이 부분,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가? 감사할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속에 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러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속에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감사의 제목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거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허락했으니, 이미 너의 삶 속에는 감사할 내용들이 많으니 그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할 내용이 이미 우리 속에 있으니 그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라. 그리고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에 야, 저 집 정말 멋있다, 정말 좋은 집이다, 그런 집이 있죠. 실제로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봐도 정말 그 집은 참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 이런 집은 정말 좋은 집이다 싶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집에도 쓰레기통은 있습니다. 그런 집에도 변기통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지 많고 더러운 구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집을 우리는 그냥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깨끗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부분이, 깨끗한 부분이 앞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는 분명히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눌러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깨끗하고 좋은 부분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야, 참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 담양 가는 길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플로방스인가요? 예, 플로방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가봐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 눈치를 좀 살폈습니다. 맞답니다. 플로방스. 그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가보니까요 참 좋습니다. 이 동화 속에서 마치 튀어나온 그런 마을입니다. 참 잘 꾸며놨습니다.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참 멋있다 싶을 만큼 꾸며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구석구석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그렇게 좋은 그 마을에도 뒷골목이 있던데요, 왠지 모를 어두침침하고 그냥 창고 같은 이게 어수선한 그런 뒷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하천이 흘러가는 이런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도 있고요, 냄새나는 구석도 구석구석에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보면서도 그런 더러운 것을 보기보다는, 냄새나는 것을 보기보다는 야, 참 예쁘다, 참 잘 꾸며놨다, 멋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은 뒤로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사실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좋은 부분도 있고 사실 많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깨끗한 부분도 있고 더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다양한 복합적인 모습 속에서 다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 사람은 그런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살아가기에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분을 딱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다보면서, 다 해석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쳐다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움켜잡고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부분을 움켜쥐고 좋은 부분을 전면에 드러내고 살면 그 사람은 참 밝게 사는 사람이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두침침한 그 부분을 움켜잡고 그 부분을 내 전면에 내세우고 살아가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것들만 붙잡는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 좋은 모습들,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그 모습들을 쉽게 움켜잡고 쉽게 내 삶의 전면에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천국같이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가 막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선악과 앞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다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다가, 그래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살다가도 선악과만 딱 쳐다보면, 그 앞에만 서면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사실은 굉장히 복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딱 그거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바로 딱 그것을 굉장히 예리하게 딱 그 부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어라, 저거 먹어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지혜가 많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먹어. 딱 그거 하나 안 하면 되는데 사탄은 딱 그거 하나 그거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딱 그거 하나, 그게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따먹어버리는 거죠. 우리 삶 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불편한 것들 옆으로 제쳐놓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불편한 그것만 꼭 붙잡고, 왜 하나님이 내 맘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억압하시는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자꾸 우리가 넘나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행해지고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많아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전면에 나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어도 내 인생 전면에 감사가 나와 있으면, 찬양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행복의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불평과 원망이 많다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 속에는 감사의 내용도 있고 불평과 원망의 내용도 있다 그러시는데, 아니 아무리 내 삶을 들여다봐도 나는 감사의 제목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삶 속에는. 내 삶 속에는 감사의 내용, 이 찬양할 만한 내용거리들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참 답답할 때죠. 이런 순간이 답답한 순간입니다. 분명히 내 속에도 감사의 제목이 있다 그러는데,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안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내 삶을 들여다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모습 속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찬송의 제목들이 있단 말입니까? 없는데 내 인생 속에는. 옆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 삶을 생각해봐도, 고민해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돈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감사가 되겠는 겁니다. 돈 있으면 여러분 감사가 진짜 넘칩니까? 돈 많은 사람 치고 다 행복하던가요? 아닌 사람 많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그런 조건, 내가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아니요,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높은 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그 감사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다 인생 잘 되던가요?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가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그래서 감사할 자꾸 그러한 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더라도 그 감사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이거 우리의 감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아무리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감사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감사의 출발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전부라고 안 했고 감사의 출발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를 출발하면요, 제가 감사의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감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할 내용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면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감사했네.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었네.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진작 주셨었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 제대로 모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출발을 제대로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요소들을 들여다보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이것도 불만이었고 저것도 불평이었는데, 이것도 원망거리였고 저것도 원망거리였는데,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보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감사를 시작하고 보니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이것도 찬양이고 저것도 찬양할 내용인 겁니다. 감사할 내용이 눈에 보인다면, 감사할 내용, 찬양할 내용들이 우리에게 인식되었다면, 그리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구나, 그게 느껴지신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장례 예배를 제가 이 두 군데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자주 하더라고요.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 안쪽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예언할까요? 제가 분명히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웃다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그냥 그렇게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그 세계를 잘못 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좀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조금 작은 집에서 살고 좀 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구원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량하셨다, 속량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다른 표현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나가는 인생에서 내가 더 좋은 집에서 못 산다고, 더 좋은 차 못 탄다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못 먹는다고, 더 편하게 못 산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거 지나가는 인생인데, 길어봐야 100년 안쪽인데 뭐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영원한 삶에 비교해보면 정말 안개와 같은 삶인데, 금방 지나가는 삶인데 왜 그 지나가는 삶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은 이 땅에서의 지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본향, 하늘나라에서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 벌을 받았어야 됐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벌 받을 게 없습니다. 내가 받을 벌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누가 구원받을 만큼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우리들끼리 보니까 우리보다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고 좀 나보다 나쁘게 사는 정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인간인들인 겁니다. 다 고만고만한 죄인들인 겁니다. 비행기 타고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1층짜리 건물이나 저 20층짜리 건물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에는 조금 착하게 사나 조금 덜 착하게 사나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나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리고는 나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너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말씀해 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제목,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갈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할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시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죠. 놀라운 은혜, 기가 막힌 은혜, 엄청난 은혜,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잡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어도 이 고백, 나 같은 죄인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 천국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절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참 다양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의 출발로 삼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면서 새 옷을 하나 샀답니다. 옷을 새로 샀어요. 옷을 사고 보니까 이 신발이,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발 사러 돌아다닌 겁니다. 신발을 사기 위해서 막 백화점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마트에도 가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신발을 살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 옷이랑 딱 맞는, 어울리는 신발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냐고.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고 막 원망도 생기고 막 투덜투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싶어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온 겁니다. 기타를 둘러매고 거기서 예수 믿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속에 어떤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의 다리가 없더래요. 두 다리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마음속에 어디에도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더래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지금 신발이 없다고, 그것도 옷이랑 어울리는 내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이 사람 자기 신앙이 부끄럽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래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실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나는 두 다리 멀쩡한데, 사실은 신발 이거 안 사더라도 다른 신발이 나에게는 많은데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딱 30분이라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인데 나는 그 평생의 소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나의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그래도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요? 나는 그냥 불평과 원망밖에 없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없는지.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려놓고 웃으라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감사할 제목들을 줬으니 감사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겠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냥 과일 하나 받으십시오. 과일 갖고 오고, 수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감사한금 드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그냥 감사한금 드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돌아보라고, 한번 정말 감사할 제목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라고, 감사할 제목들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를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순간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염려거리가 있어도, 좀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랍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좀 이런저런 염려거리들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냥 지금 들어서 그런 게 있나 보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체험해보고,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내 삶 속에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았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나에게 주셨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찬양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찬양으로 내 삶이 밝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엔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과일을, 곡식들을 준비해 왔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여라도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또는 불평거리들,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